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저의 책 도덕의 계보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가치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추적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같은 개념이 언제나 그랬듯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기독교적 가치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약함이 선이고 강함은 악으로 몰릴까? 왜 고통을 견디는 것이 미덕인가? 왜 죄책감은 우리를 붙잡아 두는가? 이 물음에서 이 책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도덕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입니다. 주인 도덕은 강자의 도덕입니다. 강함, 용기, 자부심, 승리, 이러한 가치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약자의 도덕입니다. 약함, 겸손, 순종, 동정, 이러한 것이 미덕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문제는 노예 도덕이 단순히 약자의 자기 방어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미워하고 그 미움을 당연하고 숭고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이를 원한의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몸은 억눌려 있지만 마음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듯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악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을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저는 죄책감을 단순한 개인의 내적 감정보다 사회적 장치로 봤습니다. 원래 죄라는 말은 빚, 즉 부채에서 왔습니다. 내가 나에게 빚졌다는 관계에서 시작해 네가 신에게 죄를 지었다는 감정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저는 인간은 고통을 의미로 덮어씌울 때만 견딜 수 있다고 봤습니다. 종교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며 따라서 네가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에서 죄의식에 눌린 존재로 바뀌어갔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비판서가 아닙니다. 저는 대안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인 위버맨쉬, 다시 말해 초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은 기존 도덕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하는 자입니다. 저의 지필 배경에는 유럽 사회의 위선과 허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질서를 말하면서도 그 안에는 권력욕과 두려움,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벗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에 매여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원하는 어디에서 오는가? 도덕의 계보는 불편한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향해 마음속 복수를 하며 새로운 도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 바로 죄책감입니다. 원래 죄라는 말은 무엇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옛날 장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갚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빚졌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독일어로 죄, schuld는 빚을 뜻하는 단어 schulden과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죄란 처음부터 신 앞에서 무릎 꿇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빚진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회가 커지고 종교가 등장하면서 죄는 신 앞의 비주로 확장됩니다. 신에게 죄를 지었다, 신에게 빚졌다, 그리고 인간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 몰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 때, 직장에서 실수한 걸 숨긴 적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스스로를 탓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내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와 권력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리적 복수였습니다. 내 소를 죽였으니 너의 소를 가져간다. 하지만 점점 인간은 내가 잘못했으니 고통받아야 한다는 관념을 발달시킵니다. 그리하여 벌은 외부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찌르는 내적 장치, 즉 양심으로 변해갑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책감과 양심은 처음부터 고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 억제 장치였고 그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종교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 네오는 원래 죄인이다. 너는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죄책감은 언제나 나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은 때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타인을 배려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죄의식이 삶 전체를 마비시키며 심지어 고통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 할 때 그때 인간은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 사람은 사과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벌받아야 해 라고 자책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로 넘어갑니다. 죄는 행동의 잘못인데 죄책감은 존재의 잘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을 가리켜 내향화된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밖으로 터뜨릴 수 없는 분노를 자기 안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이 자기 본능을 억누르는 태도입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쾌락을 멀리하며 고통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성찰과 자기 훈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점점 나는 아무것도 욕망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고통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됩니다. 종교에서의 고행, 고문, 단식, 절제, 신에게 바치는 희생 이런 것들은 다 금욕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는 인간의 죄책감과 결합해 삶을 끊임없는 속죄의 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은 의미를 통해서만 견딜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고통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 아닐까요? 그 고통에서조차 의미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책의 두 번째 논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죄책감은 사회적, 종교적, 역사적 산물이다. 그것은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갉아먹기도 한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덧씌워진 의미이다. 인간은 이제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아이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괜찮아, 이건 누구나 겪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하지만 네오는 왜 그렇게 덤벙대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하면 아이는 스스로를 나쁜 아이로 여기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가 더 씌워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긍정하라, 고통까지도 긍정하라, 고통은 죄의 징표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철학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실 철학자라기보다 의심하는 자, 질문하는 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을 믿었고 도덕을 믿었고 인간은 죄인이며 고통 속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편두통, 소화불량, 눈병, 신경소외약, 몸의 고통은 제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나는 뭘 잘못했기에 이런 운명을 타고났는가?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저를 신과 도덕, 죄와 구원의 문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흔들어 놓은 건 당시 유럽 사회의 위선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했지만 그 안에는 권력욕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사회는 정의를 말했지만 부자와 권력자들은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아주 가난한 자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부조리를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인간이 죄인이라서 고통받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 고통의 의미를 더 씌운 걸까? 저는 대학에서 고전문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 비극과 철학, 신화, 시. 거기서 저는 아주 다른 인간상을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위대한 인간, 호메로스가 노래한 영웅들, 그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을 벌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맞서 싸우거나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도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고통을 껴안으며 자기 자신으로 살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개인적인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망가졌고 사회에서 고립되었으며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립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이 되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오해합니다. 니체는 강자만을 찬양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약자였습니다. 그 약자의 자리에서 저는 약자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혐오, 자기 파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 큰 힘, 더 큰 긍정, 더 큰 창조로 나아가길 꿈꾸었습니다. 저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의 종말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죄책감을 씌울 자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 도덕의 계보를 쓰며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오는 왜 그토록 죄책감을 안고 사는가? 너는 왜 고통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가? 너는 정말로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그 도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들은 저 자신의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죄책감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를 억누르는 그 목소리는 어쩌면 내 목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에서 이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옛날 교회의 이야기잖아.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는데.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그 신은 성공, 명성, 외모, 더 능력, 생산성, 완벽함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신들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가져야 한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목소리는 과거의 신보다 더 집요하고 더 교묘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더 쉬운 이름표입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많은 비판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니체는 강자만을 찬양했다. 니체는 약자를 경멸했다. 니체는 무정부주의적이고 위험하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때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강자의 힘을 숭배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자가 약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지 않길 바랐습니다. 힘이란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버맨쉬,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초인은 더 이상 다른 이의 가치 기준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창조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위범앤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를 잘 압니다. 즉 사회에서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존의 도덕과 윤리는 불필요하니 거부하고 부정하라는 말이냐 하는 의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오해입니다. 저는 결코 죄책감을 버려라, 마음대로 살아라, 내 욕망대로 폭주해도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요 스스로 생각하라. 하지만 그 생각은 더 깊고 더 어려운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진 기존 도덕, 사회 윤리, 법, 규범, 그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것을 믿는가? 왜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는가? 너는 그것을 정말 네가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은 무책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이 진정 삶을 더 낫게 하는지, 나와 타인 모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을 무조건 따르면 착한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제가 말한 초인, 위버맨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해치고 자기만 욕망을 채우는 야수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이 만든 기준, 신, 체제,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책임 아래 자기 삶을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기존의 도덕보다 훨씬 무겁고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 논리대로 움직이면 동물 세계 같은 야만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은 너무도 타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너는 남보다 더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선택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저는 인간이 좀 더 성숙한 존재로 죄책감과 자기 부정의 감옥을 넘어서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 큰 자기 책임의 길이지 방종과 무책임의 면허장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 탓할 수 없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그래서 강한 사람, 아니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도덕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존의 도덕을 넘어선 너만의 도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도덕을 위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한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도덕과 법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 위에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은가? 네가 착하려는 이유는 뭔가?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뭔가? 이 질문을 회피한다면 인간은 그저 습관으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안고 그 무게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가 말한 초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춤추십시오.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당신의 발걸음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당신의 것인가 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완성된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질문이야말로 인간을 더 깊게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